8월 3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16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시작합니다. 1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니라. 아멘. 1절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야말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죠. 크리스찬 사업가들은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난다 하는 표현은 조금 그 의미가 모호할 수 있죠. 그러나 공동 번역이나 표준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정은 야훼가 하신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이 말씀의 의미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것을 결정하고 또 최종 결제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달리 말해서 인생의 결과는 인간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본과 지식, 기술, 노력,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꼭 있어야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꼭 필요한 것이 시간이에요. 그냥 되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인생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경계하고 또 먹는 것도 아무리 절제하고 이렇게 해도 암이라는 것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알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노력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하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수고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결과를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경영자이심을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마치 태엽을 감아놓거나 배터리를 놓은 시계와 같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또 반대로 만물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만드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만물이 당신의 뜻과 섭리에 따라 움직이도록 만드셨습니다. 아십니까? 즉 우주 만물이라는 것은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같이. 그죠? 그러한 이유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똑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사람도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다 틀린 거죠.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 없이 일어나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일에서 있어도 마찬가지죠. 비록 인간은 어떤 피조물에게도 없는 사고의 능력과 결정과
실행의 의지라는 게 있어요. 본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배치된다면 인간은 자기 계획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실패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계획하는 것들의 최종 결정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것인지를 꼭 생각해 보라 하는 것이죠. 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예 처음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고사 같은 거 지들이지 말고. 회사 최고 경영자가 회사의 기본 경영 방침을 사회에 밝히지 않습니까? 시무식할 때 올해의 목표는 무엇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교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당신의 기본 경영 이념을 성경에 이미 밝혀두셨어요. 율법이 그거예요. 또 우리 삶 속에 닥치는 구체적인 일들이 순간순간 그때그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통로도 마련해 두셨어요. 율법이 있고 기도가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일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계획하는 바, 소원하는 바는 최종 결정권자이신 하나님의 후원과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이 형통한 삶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자, 2절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했어요. 그죠? 자기 보기에는, 자신의 눈에는 하는 말이겠죠. 내 주관적인 견해에 따라서 편협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인간은 다 그래요. 내 생각에는 항상 그래요. 내 생각. 그게 앞서는 거죠. 반면 심령이라는 말은 뭡니까? 눈에 보여지는 외적인 행동과 대조되는 이 외적 행동, 행위에 동인이 되는 내면을 가리키는 것이죠. 즉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로 모든 것이 옳아 보이고 합당해 보일지 모르죠. 내 눈의 안경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동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전지하신 분, 은밀한 부분, 또 그 사람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영역까지 헤아리는,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자신과는 전혀 상반된 결론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그래서 죄를 계속 지으면서도 그냥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갖가지 변명거리를 만들어내고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려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실수는 잘 발견해서 앞뒤 가리지 않고 실수나 잘못을 비난하는 데는 뛰어난 소질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유독 자기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죠. 그래서 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는 깨끗함과 하나님이 보시는 정결함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내 자신을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은 오직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도 개혁 이렇게 표방하면서 일어난 수많은 개혁 세력들이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혹하고 엄격합니다. 잣대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개혁 이후에 기득권자가 되면 과거 자기 자신 스스로 했던 죄를 범하기도 하고 도리어
과거에 자신들이 숙청했던 사람들보다도 더 큰 악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몰라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된 본성이 자리하고 있다. 이걸 배반적인 거죠. 또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우리를 범죄와 타락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는 죄악의 유혹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과 삶을 비춰보면서 죄악되고 거짓된 요소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을 은혜로 항상 품으셨어요. 그런데 유독 비판적 태도를 보이셨던 부분이 뭔지 아세요? 위선이에요. 거칠해. 그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금식, 구제, 이것은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보는 게 틀리다는 거죠. 살인을 해서도 안 되지만 살인으로 이끄는 증오가 하나님께는 더 문제인 거예요. 간음하면 안 되죠. 간음으로 이끄는 탐욕이 하나님께는 더 본질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사랑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사실 사랑하고 순종하라는 이 말은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큰 요구사항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동기를 중요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다 아시잖아요. 이 양면성이거든요. 이 말은 인간이 종종 실수하지만 진심이고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이해해 주신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 행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 3절을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참 귀한 말씀이죠. 1절, 9절과 비슷하게 여겨지는 말씀이에요. 1절과 9절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인생의 하나님에 대한 의뢰, 의지를 더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맡긴다 할 때 두 가지 의미 있어요. 하나는 기도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했다 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이걸 못해. 여기 인생의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맡기는 것이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제가 가끔 얘기하죠. 잘 되든 못 되든 기도 응답이에요. 다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지한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맡기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죠. 원어적인 의미로 맡기다는 것은 굴려보낸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은 모든 일의 주도권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보내라 하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범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굴려 보내세요. 그럴 때 우리의 경영하는 바, 곧 계획이나 목적을 성공적으로 이루게 될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예를 자주 들잖아요. 구조할 때
이게 힘들어요. 푹 쳐져 있어서 무거워요. 막 손을 흔들고 살려달라고 막 붙잡고. 그래서 수상구조대원들이 훈련을 엄격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허우 살려달라고 허우적대다가 이 삶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든지 잡히면 놓지 않아요. 그 멋 모르고 물에 빠진 사람 구하려다가 허우적대는 사람의 손에 몸을 붙잡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처지가 되고 둘 다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구조대원들은 물에 빠진 사람이 완전히 힘이 빠지고 탈진 상태에 이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때 구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발버둥치며 허우적댈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때 오로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때 그분은 비로소 의하시 일하시고 경영하시는 일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서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게 기다리라는 말은 아니죠. 일을 이루고자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고 살아야 해요. 그러나 내 노력과 열심에도 모든 일을 이루고 성취하게 하는 원인이 아니라는 것.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 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성취하시는 분이며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 의지와 계획도 다 그분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참된 위로와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자유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에게 의지할 바가 되고 위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항상 여러 가지 생각이 앞서고 결정적인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내 통로가 바로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매일마다 일어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결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바라고 소망하며 거기에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하시는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